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이름을 올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놋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놋, 히브리어로 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서 멀어진 인간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타락과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망각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 안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일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은 단지 그들에게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주전 516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드디어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볼 때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증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무려 46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공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면에 걸쳐서 예전에 비해 더욱 화려하고 더욱 웅장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저 시골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고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야, 선생님, 이 성전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지? 잘 들어라. 이 건물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소위 통곡의 벽이란 이름으로 아직까지 돌벽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돌벽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 마당의 아래쪽을 받치고 있던 서쪽 축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위쪽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슬람 황금 사원이 지금도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약 7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포로들을 끌고 로마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했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가 된 타이투스 장군은 원형 경기장을 건축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원형 경기장 옆에 자신을 위한 개선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것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도 그렇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를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주 발달된 선진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바알 신에게 잘못 보이고서는 우리 농사가 풍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바알 신에게 밉보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신도 함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현실의 안락함과 인생의 행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신앙적으로 간음하는 영적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경험한 천사와의 씨름하는 사건이죠. 과거의 야곱은 정말 간사한 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또 인간적인 계략을 가지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처자식과 재물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동생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4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야곱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게 되죠. 야복 나루토에서 자기의 처자식과 짐승의 떼를 먼저 형 에서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서 힘으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사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라, 인간적인 힘으로, 그런 말이 인간적인 힘으로.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이에요. 즉 야곱은 인간적인 간교함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는커녕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복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는지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게 되죠. 골반뼈가 으스러진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삶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인본주의적 삶의 소유자인 야곱이라는 이름을 신본주의적 삶의 주인공, 바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야곱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시면서 바란과 같이 헛되고 공허한 인간적인 욕망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의 사건은 정말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도 야곱처럼, 아니 야곱보다도 교활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늘 입으로 말은 하지만 언제나 나의 계획과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왔고 늘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 그 이름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 이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참 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계셔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감히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감히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너무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환상에 빠지고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에 병이 들면 곤란합니다. 회복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데려오지 마시고 우리 정서영 목사님에게 데려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교훈하면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무릎이 왜 구부러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무릎이 왜 구부러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무릎이 구부러지도록 만드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믿음의 닻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는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허망한 불신앙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믿음으로 다 제거해 버리십시다. 또 세상적인 수단,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과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